광고를 드린 것처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 연습을 잘해서 준비하여서 신청을 하면 이제 하는데, 작년 같은 케이스면은 원래 이제 청년부가 마지막 주에 하는 주간이기는 하죠. 제가 배달빈 간사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은 청년부에서도 하기를 원하신다면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문기사에서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죠. 기업에 큰 재산을 가진 재벌의 아들이 형사원으로 어디에 입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주식도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또 재벌의 아들이기도 한데 전혀 다른 회사에 다른 그룹에 형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2년차 근무하고 있다. 그런 어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아주 말단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익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겠죠. 영원히 거기서 평사원으로 있을 계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혹은 또 자기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우리가 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뉴스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듣기는 하지만 별로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온다. 느낌이 떨어진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뭘 알아야,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버리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우리가 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여기 여러분 10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100평 아파트에 뭐 시설이 의리량이 뭐 다 갖춰졌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단칸방에 화장실도 없는 집으로 이사 갔다. 여러분, 그럼 굉장히 좀 실감 나지 않아요? 실감 날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 결혼하는 신부들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화장실이 없는 집으로는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러니 화장실이 없는 집도 있는가 봐요. 인도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땅도 넓고 그런데 하여튼 뭐 화장실이 뭐 몇억 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하면서 결혼하는데 조건으로 화장실이 집안에 없으면은 결혼 안 하겠다 할 만큼 그렇다고요. 그런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원에 수원 중앙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미국 분이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걸려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16살 때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자가용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 수원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시집을 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화장실이 현대식이겠어요? 주거 문화가 현대식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으로 시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빨래도 세탁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 다 자기는 세탁기 쓰던 세상인데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똑같이 그걸 가지고 시내가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는 서양 여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뭔가 충분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던 삶에서 그렇지 못한 삶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집도 어떠한 환경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뭐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주 귀한 보석으로 인정받는 그런 보석이었죠. 그리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국의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뭐 이 찬양이 어떻게 정말 표시나 나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지으신 어마어마한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환영받고 열렬하게 축하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피난길에 올라야 할 만큼 도망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랬습니다. 오셔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서 얼마나 뭐 환영을 받았습니까? 대부분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질 때나 예수님을 찾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프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예수님이 먹이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런 순간에 그 누구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으면 안 된다라고 달려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4장 14절부터 표현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들과 같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직접 나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 보내지도 않았고 동물의 제사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는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제물로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살기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그랜드 캐년에서 사고를 당한 대학생이 지금 의식이 없이 미국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미국의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아시죠? 10억. 지금 또 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송해 오는데 2억이 든다는 거예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하여튼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위험한 데는 가지를 마세요. 사진 찍으러도 그냥 폼 잡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얼굴 찍으세요. 너무 멋있게 찍으려다가 가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한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그 청년이. 근데 지금 10억이래요. 지금 딱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더 진행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설령 그렇게 해서 살려놨다 할지라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년 더 살까요? 100년 더 못 살아요. 20대 애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회복돼서 산다 할지라도 80년, 100살 산다고 하면 80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셨죠? 스페인에서 직경 25cm 정도 되는 구멍이 있었는데 그 깊이가 100m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시추 확인하려고 뚫었는데 여기에 2살배기 아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폭이 좁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m까지 또 뚫어져 있는 시추구멍. 그래서 그냥 온 나라가 그 아이를 2살배기 아이를 살리려고 그 옆으로 구멍을 뚫고 내려가는데 다행히 아이가 3분의 2 정도에 걸려 있었대요. 근데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13일 걸렸어요.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자기 엄마와 자기의 아빠랑 같이 소풍 나와가지고 부모가
점심 준비하는 순간에 아이가 거기를 지나가다 빠진 거죠. 소풍을 왜 그리 갔을까? 그 생각도 들고, 또 구멍을 뚫고 마무리를 왜 저렇게 해놨을까? 뭐 온갖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온 나라가 2살 배기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13일을 구멍을 뚫고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아이는 죽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80년을 더 살거나 100년을 더 살거나, 이 아이가 혹시 살아있어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은 유효 기간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어느 일정 기간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도 버리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도 섬기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랬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소원을 올렸다. 여기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한계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능히 구원해내신, 능히 십자가의 죽음을 면제하실 수 있고 그와 같은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몇 마디 하신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시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온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에서 활동했던 운동선수를 뛰었던 여러분 축구선수가 지난주에도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지금 뉴스를 봤는데, 그가 마지막에 음성으로 남긴 그것이 공개가 됐어요. 지금 비행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하다 나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무섭다. 그랬거든요. 죽음은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그 두려움에서, 그 무서움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정말 간절하게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간구를 올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았으면 뭡니까? 십자가가 날아가 버려야죠. 십자가의 죽음은 사라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야,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뭐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명심하세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7절 말씀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내 뜻대로 진행하마.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막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막 생활하는 중에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런 공포감을 느끼거나 힘듦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막 괴로움을 느끼거나 그런 적들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이거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부터 죽을 것 같아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때도 와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좀 피하고 싶은 생각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그 죄가 주는 무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그 순간이나마 느끼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죽을 만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 고통이,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무지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죄가 없는 그분은, 실수가 없는 그분은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셨어요. 단지 그분은 아버지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천국에서 다 알고 오신 분 아닙니까? 너무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네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라도 두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는 그 7절 말씀에 연결됐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면서도 그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원래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지 예수님은 불순종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또 배우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에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어지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배워서 다 자기가 몸으로 그것을 녹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구절에 보니까 온전케 되었다. 우리들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은 고난이 대부분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다가 고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뭐예요? 불순종, 고집, 어리석음, 한마디로 종합 세트예요. 그렇게 해도 고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난이 와도 그걸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셨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았으니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아들이라도 순종 잘하시던 그 아들도 받으신 고난이 있는데 우리같이 말 안 듣고 문제 많고 어리석고 더디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들이시라도 그랬다면 우리들은 두말할 것 없지,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순종 잘하시는 그분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순종 안 하지, 말 안 듣지, 문제 많지, 그런 우리들이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지금 어떤 한 면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타락의 가장 큰 특징,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왜 그렇게 순종이 여러분 힘들까요? 왜 힘들죠? 여러분 순종하기가 왜 힘들죠? 순종이 왜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이고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우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을 마치고 난 첫 번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부모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순종이 잘 안 돼요? 내 뜻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심지어는 부모들보다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동 주심교회 자녀들 졸고 있는 자녀가 2명 있어요. 졸고 있는 자녀가 2명 있는데 밤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안 했을까요? 어떤 남편이 교회만 오면 자. 하여튼 부인 때문에 교회는 따라다니는가. 교회는 와서 가는데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졸고 가니까. 근데 어느 날은 그러더래요. 집에 가는 길에. 아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쏙 들어왔다고. 굉장히 부인이 기대가 돼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라면 3개를 이렇게 끓이라고 예수님,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아까 라면 3개를 끓이라고 그러시던데 아니 뭐 목사님이 라면 끓이란 말을 설교 시간에 왜 하겠어요? 졸다가 들으니까 뭘 잘못 들었겠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는데 라면 3개를 어떻게 끓일 것인가 그러니까 들어도 헛소리 듣는 거고 못 듣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라면 3개를 어떻게 끓일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 말씀에 100번 1000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일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러면 이제 나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 근데 여러분 아내 말에 남편 말에 여러분 공감하면서 그래?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조그만 자기하고 빗장 틀린 말만 해도 벌써 열이 팍 올라와가지고 경계태세 1단계 발령해가지고 2마디 하면 2단계, 3단계 하면 이제 전쟁 나죠.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안 보이니까 잘 못하니까 보이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죄의 특징들 때문에 누구 말 듣기를 싫어해요. 순종하는 거 더 싫어해요. 왜?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순종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어요. 기쁜 일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잘난 척하는 거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막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이 순종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셔서 그 순종함을 배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 저 요즘에 너무나 한가해요. 고난이나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다 싫어해요. 다 힘들어해요. 왔으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왜? 성경의 모든 이유들이 그렇거든요. 성경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다른 게 요구조건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다. 너에게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사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 뭐 하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돈 주시면 저 다 좋은 일에 많이 쓸 텐데 왜 복권도 안 맞춰주시고 이렇게 돈도 안 벌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돈 많으면 저만 막 먹고 저만 배불리 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줄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보다 여러분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을 또 주셔. 고난이 그거 아닙니까? 원하는 로또는 안 맞춰주시면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고난 안 주고 로또 주면 망하니까. 있습니까? 네. 안 믿는 표정들이야. 고난 없이 복권 맞춰주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망해요. 장담하건대 망합니다. 고난 없이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시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도를 맞춰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도를 맞춰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훈련을 하되 그냥 처음부터 센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되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난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가장 여러분의 수위에 맞게 고난이 왔을 거예요.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실 때는 고난을 주실 때는 뭣도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풀어나갈 길도 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두시지 않아요. 고난 받을 때도 혼자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고난에 항상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세요. 고난 중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고난 중에 더 안타깝게 여러분을 챙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부름받았다 해도 그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의 몸된 다른 지체는 화사한 회전 의자 위에서 평안히 흔들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워하며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의 몸된 우리 지체들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굉장히 심오한 사색을 즐겼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가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난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도 있지만 고난의 복음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학교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가?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한 과목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 배우잖아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은 단 한 가지 과목밖에 없다. 그것은 순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의 학교에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지 않대요. 과목이 한 과목만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째 듣는 과목도 순종이고 마지막 듣는 과목도 순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금년에 표로 정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명심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을 배워서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셔서 2019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주님,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셨음에 그 아버지께 심한 통곡으로 아뢰었는데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하게 오겠지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2019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꺾이는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기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서 향해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모든 고난도 해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